오늘도 우리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국가든지요, 그 나라 국가 인구의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2023년 작년 12월 우리나라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4.89%, 그러니까 한 0.1%만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거제도에는 조선소가 이제 큰 조선소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죠. 우리들은 이제 외국인들 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저 학교 다닐 때 늘 교육받았던 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뭐 한민족, 백의 민족, 참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단일 민족,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우리 성경에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인을 이렇게 함께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식사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들만 이렇게 독립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도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절대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지금처럼 귀화를 한다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으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교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육을 받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교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보니까 니네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찾는다. 이게 교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대교에 들어오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방인이 그렇게 유대교에 들어오는 한 사람을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니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동을 했으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과 믿음이 잘못 그렇게 배우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위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문을 닫는데요. 근데 어디서 닫는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천국 들어가려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이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러면 지만 안 들어가면 되지.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밑에 이제 보면은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니네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단으로 맹세하면 문제 없다. 그런데 제단 위에 있는 그 예물을 두고 니네가 맹세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솔로몬 시대 때 지은 성전보다 더 크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살아계신 이 시대 때는 성전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이 성전을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냐면요, 이 성전의 겉에다가도 금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가 햇빛이 그 성전을 쫙 비추면 그 성전에 금이 반사가 돼서 눈이 부셔서 성전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전이 크고 화려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성전에 발려져 있는 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니네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맹세하는 일이 쉽게 벌어졌었대요. 뭔가를 갚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뭐 문서를 작성해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날에 뭐 계약서 하나 이렇게 사는 거 뭐 한 500원, 1000원이면 종이 한 장 사잖아요.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너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를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니네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했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제물, 그 제단,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제물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니네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자, 23절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말씀 읽으시면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는 게 나와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주방에서 요리할 때 쓰는 향신료와 채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하, 회향, 근체라는 게 요리할 때 사용되는 채소들, 그리고 향신료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에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요. 우리 고민되는 거 있으시죠?
11조 드릴 때 내가 월급을 받으면 이거 세금을 떼기 전 걸로 11조를 해야 되나, 세금을 뗀 이후 걸 11조를 해야 되나, 그 생각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게 10분의 1,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11조라 그래요. 그런데 민수기 18장에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성전에 드리는 이유는 바로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만은, 그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안 주셨어요. 땅을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회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짓거나 일하는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니네가 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 그 다음에 뭐 포도나 무화과나 그런 이 과실을 통해서 얻는 것들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너희가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많은 이제 흐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것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주방에서 쓰는 그러한 야채들, 향신료들까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놓고서는 정작 그들은 뭘 버렸대요? 정의와 공혈과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작은 것에 치우치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11조를 드리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에만 집중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 11조 있지만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11조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도 너희가 제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작은 것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 말로 표현이 되니까 약간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 그 히브리어에 하루살이라는 말이 캄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낙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감라라는 말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캄라, 낙타 감라. 이게 그러니까 언어 유희, 말장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니네가 캄나는 걸러내고 감나는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게 이 모기과 종류의 이 곤충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로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곳에 이 하루살이들이 많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려면 그 포도주 통에서 채로 그 하루살이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초파리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 중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중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 그거는 부정한 곤충이거든요. 바로 이 하루살이가 부정한 곤충이에요. 부정한 짐승 중에 제일 작은 곤충이 하루살이에요. 그런데 낙타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 중에 낙타가 있어요.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중에 제일 작은 건 하루살이, 제일 큰 건 낙타. 그런데 너희가 그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만큼 그들이 작은 것에는 그냥 율법을 그냥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니네가 그냥 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막 큰 거는 그냥 막 너희들의 탐욕으로 삼켜버리는구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잘못의 가장 이 기본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겉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겉에만.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죄악으로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안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그 경문의 띠, 옷술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의 그 띠를 더 넓게 그냥 막 칭칭 감고 이 겉옷에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옷술을 더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죄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신 것이 니네들이 회칠한 무덤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시체에 닿게 되면 그들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명절, 유월절이 되거나 뭐 오순절이 되거나 그런 특별한 명절이 될 때 수많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명절 지키러 먼 길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서 오는데, 오다가 만약에 이 무덤에 그들이 닿게 되거나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그들은 그 명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객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무덤에다가 회치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있거나 좀 부자인 사람들은 이 돌무덤, 예수님이 그 묻히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처럼 큰 돌을 파서 그 안에다가 가족묘를 만들었으니까 무덤이 이렇게 쉽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무덤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땅을 그냥 이렇게 파요. 그런데 유대 땅은 이 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조금 파고서는 거기다가 시신을 묻어버리고 그냥 흙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그 흙이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길거리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오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그냥 앉았는데 거기가 만약에 무덤이 있다, 그걸 발견했다, 그럼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에다가 이 회를 칠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 여기는 무덤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이 햇빛을 받으면 멋있게 보인다는 거죠. 아름답게. 그런데 그 속에는 죽은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는 더러움이 있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겉은 화려해 보이고 겉은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사람들이 겉은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을 쓰는데 누구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자,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맹인들이요.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요. 그리고 26절에 보니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니네가 눈이 멀었다, 니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신경 쓰세요? 우리 겉에 이렇게 보이는 거 신경 많이 쓰죠.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딘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잘못해서 이제 새롭게 왕을 세우시려고 다윗의 집에 사무엘 보내셨죠. 근데 형들은 너무나도 근사하고 잘생기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외모로 사람 보지 마라. 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그 어린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의 안은 깨끗하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너무 두려웠어요. 더군다나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야,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꼴이 되는 건데, 정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잘 닦아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